각처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시리즈로 한 달 이상 걸쳐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비전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도원 같은 소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아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다 찾아가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지를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왔다가 지나가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알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 것을 알 것 같은데 자기의 생활이나 인생이 너무 귀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싫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거부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상당히 저를 많이 찾아오셔서 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친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숱하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장막, 그때는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장막 밖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느낌에 조금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저 나그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브라함 집에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떠났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천사를 지나치게 만들었다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에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의 형태로 또는 사람 직접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내가 너무 복잡해서 그 말씀을 지나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놀라운 거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인생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거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오른편에는 고기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자기 인생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기가 나왔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분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예수의 말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로 오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서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인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사건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잘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자, 기드온을 부르실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기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횡포를 자행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추수 다 가져가 버리죠. 틈만 나면 와서 짐승 뺏어가지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 버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라도 늦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기드온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오늘 11절부터 읽은 기드온의 일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밀을 수확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수확한 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죠. 기드온은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밀을 수확해 가지고, 원래 밀을 수확하면 밭에서 추수를 한 데서 타작을 하죠. 눕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추수한 곳에서 타작을 다 끝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굴 속으로. 그 굴이 무슨 굴이냐? 그게 바로 포도주를 이제 수확을 하면 거기에서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짜서 그 와인을 만드는 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와인 도굴이라고 있잖아요. 그 선선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산속에 굴 속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밀을 가지고 그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 이유는 그 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밀이 있는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어요. 참 이거 우연인지 필연인지 기드온이 너무 슬펐겠어요. 그때 이 타작을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됐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산속에서 밀을 이 추수를 수확을 하고 이걸 타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었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첫 마디가 뭡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첫 마디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의 형편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이 말은 타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자기 족속도 별로 큰 족속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므낫세 족속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자기 형제들이 있다면 그 기드온이 형제들보다 더 잘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건 기드온이 수긍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즉시로 반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애국에서 나올 때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역사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인식을 우리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다. 자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항상 나의 약한 부분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키를 적게 만들어 놨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해놨는가? 뭐 이런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고 뭘 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약한 것을, 내 부족한 것을, 지금 현실에 불만스러운 것을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제가
주보의 시록 아침에 좀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필리핀 팔라완 제가 1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걸려가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돌멩이가 걸려 있어서 그 돌멩이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상당히 돌멩이에서 빛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집에다 딱 모셔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 돌이 귀찮은 거야. 없애버려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센터 가서 팔려고 물어봤더니 얼마면 사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정을 다 해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크기의 진주예요. 그리고 그 진주가 막 덩어리가 엄청 큰 거죠. 그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1,000억이더라. 1,000억. 그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것을 늘 붙들고 집에서 살면서 이게 귀찮아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사 나오니까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보물이에요. 그 감정하는 분이 그걸 감정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 집에 그걸 놔두고도 배고프게 살았겠죠. 힘들게. 보물이 있으면서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진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물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또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귀한 보물을 찾으러 가는 장사, 그리고 땅 속에 묻혀서 밭 속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진주가 있을 수 있는데 관점이 늘 우리의 약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기드온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첫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못났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불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큰 일꾼,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위대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말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좀 구원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손을 흔들면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서도 별로 중요한 지파가 아니에요.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알죠? 12지파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는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뭐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반은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어때요? 반쪽이죠. 그래서 적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지파, 사람들도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미약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16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요.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가 예수를 소명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거는 반드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믿어져.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표징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도 표징을 달라고 그래. 표징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뭐 뒤로 벌렁 넘어진다든지 뭐 별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뒤로 벌렁 넘어가지고 믿는 사람, 또 병 고쳤고 믿는 사람,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도 신앙이 비실비실해.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잊어버려. 그래서 표징도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드온은 표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표징을 자꾸 구하는 것은 그렇게 뭐 나무랄 건 안 돼. 왜냐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기드온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가서 네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기드온이 자기가 이야기했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좀 이곳에 가지 말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래라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가서 뭘 가지고 왔느냐?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빵떡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국 하나 끓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이 바위에다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봉을 딱 넣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어버려라. 그러면 국을 부으면 어때요?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그곳에 대니까 그 재물이 그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그 위에 부은 국하고 다 완전 타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태워져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 기드온이 무릎을 꿇고 이제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그 슬프도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는 거죠.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전에는 자기 약한 것만 고백했지 죄인인 걸 고백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완전히 확인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표징을 보고 나서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인인 걸 잘 인정을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 갔더니 너 죄인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기 싫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몰라서 온 사람들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또 안 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언젠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울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근데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게 되는데 그때 모든 죄가 다 생각나. 자기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어때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 줄 알았죠. 그래서 따먹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자기 찾아올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게 하려고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게 그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부르신 게. 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해온 학생도 있고 숙제를 안 해온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를 부릅니다. 야, 김지현. 그러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가슴이 덜컥. 이제 죽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제 죽었다. 그죠? 이제 죽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겁내지 마. 데리고 와요. 한 대 때려요. 아니면은 뭐 저기 요즘에 체벌을 못하니까 뭘 하겠죠. 그럼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실제 죽은 게 아니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름을 안 불렀으면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을 텐데 이름 불러 나와 가지고 확인을 숙제 안 하고 확인하고 징계하면 그걸로 끝나. 모든 게 다 끝나요. 그죠? 숙제 안 했던 모든 죄가가 다 도말이 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숙제 안 했던 죄가가 부르기 전에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불러서 했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선생님 앞에 부름받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는 죽었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나서 쌓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뭔 줄 아시죠?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평화를 찾았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다 싶었더니 안 죽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평화를 찾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슬프도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또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숙제를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숙제를 해온 사람을 불러요. 자, 정혜인 딱 불렀어. 그러면 숙제를 해갖고 당당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다 숙제했거든. 그러면 네? 하고 딱 나와. 그럼 야, 너 교무실에 가서 뭐 출석부용 가져와.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가져오는 거야. 뭐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너 반장님 나와봐. 숙제했어. 당당해. 너 오늘 나 대신 애들 좀 가르쳐.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려운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야. 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 사람이 사명을 이제 애들 좀 가르치라고 하면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모범생이 더 불었을 때 기쁘고 좋았는데 알고 보면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위대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던 사람을 불러내서 그 징계하고 나서 주신 평안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걸 위대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르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뭔가를 시키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하면 내게 능력이 입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게 소명이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면, 성령을 주시면 능력을 받고,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나서도 군사를 막 모이니까 이제 자기가 모은 것처럼 막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하나님이 야 돌려보내라. 그래서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잖아요. 300명 내리고 가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도 역시 우리의 관점은 항상 내 자신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보시고 우리를 그 장점, 우리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을 했어요. 항아리 가져가라고, 횃불 가져가라고.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가는 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했더니 다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적은 수의 홍가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불러내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명으로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